낮은 곳에 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이 우리를 데려가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가장 비천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축이 머무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위험 있게 임하시겠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실 그때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첫째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위해 구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첫째로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구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나 가축들, 나귀의 밥통입니다. 여물통이 바로 구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이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가 아닌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죠.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는 말은 이 요셉이 왕의 후손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왕의 후손이 화려한 궁궐에 살지를 않고 갈릴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부를 때 그냥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꼭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기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곳은 흑암의 땅이고 부정한 땅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예루살렘과는 아주 비교되는 비천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변방의 촌락 수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1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역사 기록물들을 남겼는데 그의 기록물에도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던 그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운 동네, 아주 하찮은 동네, 비천한 고을 중에 하나가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몰락한 왕가의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출생 이야기, 예수님의 시작부터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처지나 신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녀는
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처럼 궁중에서 살던 여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뭐 빌라도의 아내처럼 권세가의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셉과 정혼한 10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였고 여자라도 16세가 되면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약혼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 다릅니다. 근데 이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명령 하나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할 정도니까 사실 이 여인의 처지라 하면은 말 그대로 종이죠. 종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이 55절을 보면은 이것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던 중에 한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하나님께서 그 계집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귀부인이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종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처지가 아주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마리아가 무슨 겸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 다 그러했을 텐데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의 모습은 종과 같고 아주 비천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관대작의 아내와는 근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궁중의 높은 지위에 자유로운 여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영을 내리면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라도 먼 길을 나서야 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아주 비천한 신분의 여종과 같은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간 동네가 또 어딘지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읍도요 변방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만 베들레헴을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작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말을 한데요. 그때 마태는 어떻게 인용하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물론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변방의 작은 성읍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지 실제로 작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도시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행정의 중심지도 아니죠. 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궁이나 뭐 관청이 있는 곳도 아니라 변방의 작은 촌락이고 인구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이나 군사적인 중요성에 있어서도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그 동네 출신의 몰락한 유다 왕가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변방의 성읍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후에 주님의 태어나심은 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죠.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집에 초대를 받았더라면 온 우주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서 여관에 방 한 칸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다름이 아니라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몸을 누이셨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가축들의 밥통, 여물통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가장 높으신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로 가장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셨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이 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과 비천한 형편을 숨겨주시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변방의 성읍 베들레헴, 심지어 구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미화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가장 준비되지 않은 자리, 가장 초라한 형편, 사람들의 눈길조차 머물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흔히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복잡한 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우리의 부족을 감출 필요도 없고 주님의 오심 앞에 나의 연약과 실패를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음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이 탄생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지극히 낮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던 이 목자라는 이 신분, 그 당대에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죠.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은 먼 거리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수도시설 이런 게 있겠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물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을 이동하면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을 세밀하게 지키는 것이 목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양들이 죽기도 할 것이고 양들의 배설물이나 피에 접촉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아주 부정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초지를 찾아서 지역을 이동하다 보면은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이유,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이유, 또 남의 땅을 침범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목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자는 당시에 아주 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렸느냐 하니까 목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별로 신뢰받지도 못할 그런 직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 세상에서 가장 없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먼저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 낮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세 번째 곧
주님께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와 주가 비슷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같은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다 단어가 다르거든요. 헬라어도 다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이비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기까지 몇백 년 동안 계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지 못했죠.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시던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 가운데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시죠. 예수님은요 윤리 도덕 선생이라거나 인류 역사상 뛰어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냥 나의 삶의 조력자, 나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해한다면 그건 역시도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알아야 합니까?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야지 바른 이해인 것이죠.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을 깨트릴 것이다. 부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언약의 후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 하니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양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과거의 원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이런 자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이 천사가 가르쳐주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더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도 아니요 성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과거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또 사무엘 또 사사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족장 같은 야곱 같은 족장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제사를 드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을 누렸고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악한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딱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선지자들이 거짓을 고하고 평안이 전혀 없는데 이곳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좀 데려가 주실래요? 그리고 여러분 왕들도 어떻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신상을 이스라엘 땅 안에 세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는커녕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바벨론의 왕을 자기의 주인처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보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 교제할 길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천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믿고 고백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참으로 기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부르는 표현에 상응되는 구약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신명, 특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직접 발음하지 않고 거기에 다른 부호를 붙여가지고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은 읽을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갔죠. 여호와 나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적인 호칭이었습니다. 70인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성경들이 다 70인역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70인역이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 퀴리오스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전부 다 몇천 개나 되는 그 단어를 다 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가 곧 주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가 곧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 구약 여호와에게만 쓰이던 이 호칭을 다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사가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가 나셨다. 퀴리오스가 나셨다.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다 받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그것을 인성이 다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인성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인성이 온전히 다 감내하고 받아내실 수 있도록 신성으로서 그 인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를 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성만 있어도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성만 있어도 우리의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람이면서 동시에 퀴리오스,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 요약이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들의 찬송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구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만 평화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낮은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주, 곧 하나님이 되셔서 인성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이 귀만 스쳐가는 소리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이 사실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낮은 곳에 임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살폈습니다. 많지도 않죠. 딱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었죠. 갈릴리 나사렛, 변방의 성읍 베들레헴, 그리고 구유에까지. 주님은 준비된 자리, 힘 있는 자리, 사람들의 권력이 모이는 자리, 시선이 머무는 자리, 그런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연약한 형편,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해도 괜찮다. 우리도 망가져도 괜찮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몰락한 집안이라도 상관없다. 주님께서 오늘도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또 그분을 기쁘게 환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로 나신 분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사귀라고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참으로 화평하게 된 관계가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복잡하지도 않고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